할렐루야. 오늘 이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대지에 내린 단비와 같이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또 혹은 가족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 투병하는 과정이 어렵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확진된 이후에 이거 잘 견디고 나면 그야말로 면역력이 1000배 올라가서 이제 모든 일상생활이나 예배에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활동할 수 있게 된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예방주사를 미처 못 맞아서 확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잘 활동을 못 하셨는데, 막상 그러다가 확진이 돼가지고서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 야, 이제는 자유다 하시고 예배에 나와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위지영 청년 헌금 특송인데 오늘 예배 특송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진자들이 많아서 찬양대가 이게 찬양으로 이렇게 할 때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이제 찬양대 활동을 이제 멈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로 이제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이 3주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밴드에 384명이 이제 가입을 하셔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실천 사항을 하고 또 그 내용을 밴드에 올리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보면서 야, 그래, 뭐 이 밴드에 올리진 않지만 그대로 나름대로 이제 녹색교회 운동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있음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또 이것이 밴드를 통해서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다시 한번 합니다. 성별하여 세움받은 사람들. 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사장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구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친히 공개적으로 또 의식을 갖추어서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일러 성별이라 합니다. 네, 똑같은 사람이지만 구별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으로 역임을 받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만날 장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너희들과 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을 세워주마 하는 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장소, 제도, 사람,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얘기해 보면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합니다. 성막을 건축해 하셨다.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거의 절반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를 속해 깨끗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성막을 어떻게 준비하라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가지 제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성막 이제 뜰과 또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 다른데 어쨌든 5가지의 제사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상황과 형편에 맞는 제사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웃과 화해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자, 이 5가지 제사를 아무렇게 그냥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정한 규율과 순서에 맞춰서 그 제사를 집례할 사람, 제사장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드려질 5가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제사를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우신 얘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1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속함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인 제사장을 성별하여 세우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 시절에 한 마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셨을까? 기도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마부인데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이 마차를 타고 가는 일종의 승객이죠. 이분은 운전하는 사람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마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부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요청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산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고 복을 받게 하시려는 거구나. 자, 이 지긋지긋한 힘든 마부의 생활을 벗고 새로운 아주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마부가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마부의 생활을 벗고 다른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레위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받을 것은 오늘 본문 8장에 보면 아주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화면에 보신 대로 4절, 5절, 9절, 13절, 17절, 29절, 36절. 또 9장에 가서도 5절, 7절, 10절, 24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모세가 제사장을 구별하여 위임하여 세울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울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세울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옷을 입히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울 것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나이도 지금 8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한 82세나 1세 정도 됐을 때잖아요. 이 성막을 지을 때쯤이면. 자,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출애굽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또 세상 권세의 그리고 힘의 상징인 바로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광야에 고난이 많았지만 그것을 앞장서서 헤쳐나온 사람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이끌고 나갈 수 있을 법한 그런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작고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지금 모세가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을 말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세워지고 나면 적어도 제사 드리는 일에서는 이 모세 자신은 뒤로 물러나야 될 상황입니다. 지도력에는 정치적인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지도력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의 지도자들은 이런 정치적인 지도력과 함께 영적인 지도력을 함께 갖고 있었어요. 이게 소위 신정국가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여 세운다는 것은 이 중요한 영적 지도력을 그에게 이관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 모세로서는 그 제사장을 자기 말을 잘 따르고 또 자기 의견을 잘 피력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아이고, 그 형제가 아니니까 뭐 말도 잘 통하고 좋겠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형은 또 이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 영적 제사장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모세로서는 여호수아나 칼렙 같은 그런 사람을 여호수아는 장군으로, 뭐 칼렙은 뭐 영적 제사장으로 뭐 이렇게 세운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이 훨씬 더 나이로나 모든 것으로 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생각 앞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지 내 뜻, 내 감정, 내 기대, 내 생각, 내 유익을 앞세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별된 사람의 기본 자세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성별하시면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물로 씻으라 하셨습니다. 함께 합니다. 물로 씻으라.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물로 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다 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물로 몸을 씻는 것은 단지 몸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새롭게 사명자로 살고자 다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별되기 전의 삶과 성별된 후의 삶은 달라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폭력단이나 혹은 범죄 세계에 몸을 담았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난 이제 손을 씻었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손을 씻었다는 말은 물로 내 손을 씻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일에는 내가 관여치 않게 그런 과거의 삶을 끊어버렸다, 마음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죠. 이제 나는 그런 삶에 매여 있지 않고 새롭게 살려고 결심한 사람이야. 이것을 손을 씻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는 거죠. 네. 이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받은 자들은 그 양심과 삶에 있어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한 그런 표징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이 무슨 말이에요? 죄의 욕심, 미혹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고 그런 이제 외부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자로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눈길을 두고 거기 따라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갈 수 없고, 네? 이런 죄의 유혹에 대해서 너 죽었다 생각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는 좀 펄펄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과 다짐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복을 입히게 하셨습니다. 함께합니다. 예복을 입게 하셨다. 네, 7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옷부터 속옷까지 다 구별된 예복으로 제사장을 입히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28장과 39장을 보면 이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짓고, 이게 이제 조끼를 짓는 내용이에요.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다 새기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금태에 물리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다 금띠를 겉에 다 둘러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따 태에 달도록 하는 등 참으로 화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가슴에 붙이는 흉배에는 전부 보석과 금으로 이렇게 태를 두른 이런 것으로 옷을 입게 했습니다. 교황이 취임하고 그럴 때 보면 굉장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죠? 꼭 교황 취임할 때는 교황이 입은 옷에 이걸 시가로 치면 얼마나 이제 입고 들고 막 이렇게 했는가.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305억인가? 하여튼 그래요. 여기 놀라는 사람 딱 한 명 있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정도는 뭐 나도 할 수 있지. 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자, 아니 교황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보석과 뭐 이런 것들로 장식된 그런 옷을 입어야 하는가? 네, 그건 뭐 이게 중세 시대에 어떻게 보면 타락한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그냥 전통으로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옷을 입게 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는 절대 너 신분의 품위를 잃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것을 자신이 보고 또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유니폼 혹은 제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뭐 비행기 조종사나 스튜어디스 혹은 또 뭐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제복이나 유니폼을 입죠. 자, 그러면 이 제복이나 유니폼을 입으면 그에 따른 사명의식과 책임감, 협동, 배려심, 일체감, 친절, 봉사정신 등 그 옷의 상징성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에게도 안정감을 주고 또 입고 있는 사람도 내 본분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사건이지만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이 세월호의 침몰로 인해 가지고 채 피워보지도 못한 꽃다운 학생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죠. 네,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그거 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 준비했는데 아이고 그냥 트라우마가 돼서 안 보여드리려고 틀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 이준석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원들 가운데 그 침몰되는 배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서 해경에 의해서 구조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서 탈출한 선원들은 어느 누구도 제복을 입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준석 선장은 사각 팬티에다가 막 이런 거 입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그런 어떻게 보면 운행하던 세월호 선장인데 지금 배가 가고 있는 정 아니에요? 이 정박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복을 입고 제복을 입고 근무해야 될 사람이 사각 팬티에 그냥 평상복 입고 어디서 자다가 이게 나와가지고선 지금 배가 침몰하면 선장은 그 배와 함께 죽어야 사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로 해경 손에 팔을 뻗쳐서 나오는 그 모습, 참 무책임과 초라한 직업 정신에 사람들이 다 실망을 했죠. 제복을 벗어던진 선장과 선원들 모습에서 450여 명의 목숨을 걸머진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살기에만 급급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다 분노하고 좌절하고 아파했죠. 여러분, 이 제복의 그 사명감이 바로 그런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입어야 될 예복, 너희들이 입어야 될 제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 6장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옷 입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예복, 마음의 예복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별된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겉으로도 입어야 되고 마음으로도 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별된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예복, 그리스도인의 예복을 입고 사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셔서 삶과 행동으로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함께합니다. 기름을 부으라. 오늘 보면 12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30절에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몸에, 그리고 그가 입은 옷에 기름을 바르게 하셨습니다. 왜 사람과 옷에 기름을 붓고 바르게 하셨을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를 구별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것은 세상 것과는 구별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별, 이것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물품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고 피아노도 있고 다 있죠. 자, 그런데 이거 그냥 시중에서 파는 물건,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겁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 물품들을 구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면 이때로부터 이 물품은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성물이 되는 것이에요. 구별된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게 그냥 돈 주고 산 물건이지만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고 세상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 장막을 짓죠.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신 그 성막의 기준을 따라서 이제 이 장막을 다 졌는데요. 이 기름을 바르기 전까지는 계속 장막이라고 해요. 이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네? 그런데 여기에 이 관유를 성막에 바르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말하자면 번제단, 물두멍, 또 그 안에 금촛대, 떡상, 분향, 그 단, 이런 것들에 다 기름을 바른 다음에는 이 장막을 성막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 타버나클,
이건 하나님께 봉헌된, 구별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는 그런 구별된 장소, 구별된 기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장막을 성막으로, 기물들을 성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기름, 즉 이 관유를 머리에 붓고 몸에 바르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이니 네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본인에게도 또 그 위임 장면을, 성별식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늘 정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다운 그러한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별된 사람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장, 이렇게 성별된 직책을 맡은 제사장은 오늘의 누구인가? 목사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다. 바로 나다. 함께합니다. 바로 나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세상의 제사장이다. 네,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장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신약의 제사장은 보편적이고 영적인 직분으로 바뀐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육체적인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었지만 신약의 제사장들은 영적인 거듭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은 이 교회에서의 역할에 따른 직분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근원적인 직분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다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델이 되었다. 또 일종의 군대나 이런 데서 보면 시범 조교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훈련받고 그렇게 능숙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교가 먼저 시범을 딱 보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조교이며 모델이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다르다.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래,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지 그냥 뭐 자기 복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정말 진리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참 삶이 있구나, 아름다움이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이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 역사도 그렇고요. 또 이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제사장이 타락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종교가 타락하게 되고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시대가 타락하게 되고 또 온 백성들이 다 방탕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세상이 참 혼탁하게 되죠.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적인 사명을 맡은 우리가 정말 무슨 정치를 탓하고 뭘 탓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별된 그리스도의 예복, 제복을 입은 거라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